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오늘 아침에 1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주소 하기로 하였으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노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내리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경고를 받은 내 주를 지킨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경고를 받은 자가 아니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 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하기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숙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를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하시니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라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 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있는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같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사는가. 그 많은 시간들을 나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즉위한 세월이 40년이죠. 왕의 자리 40년. 최고의,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죠, 왕. 그리고 40년,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 40년 동안 즉위했지만은 이방인의 손에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40년을 쓴 게 아니고 거의 많은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소비하고 말자. 다윗을 쫓는데 그 시간,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낭비. 왕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였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선대한 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 너무나 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울은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을 잡는데 자기 이 왕 위에 있었던 시간들 대부분을 다 이 소비하고 낭비하고 다윗을 잡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다윗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 너는 나에게 오히려 선대해 주었다. 사울이 잘 알고 있죠. 자기는 학대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선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써요. 다윗이 자기를 부르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후회스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괜히 저렇게 정말 사위잖아요. 정말 아들 같은 사위. 표현해도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내
본인의 직접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죠. 자기 딸의 남편 사위이죠.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큰 영웅을 했었던 그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참 후회스럽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19장 6절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짐을 한 경우도 있어요. 맹세를 한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이 다시는 내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한 때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선대한 것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후회도 해서 눈물도 흘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추어야 된대요. 그 브레이크 장치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그 자체로 무기죠. 살생 무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달리다가 멈춰야 되는데 이거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달려오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고들이 막 터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멈춰야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 쫓기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죠. 그럴수록 사울은 자신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시간, 은사, 생명,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고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영성, 특별히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모습이죠. 비록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영성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따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굴에 지금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다윗 편에서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났던 그 사람들의 입장, 그들의 주장이 있자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을 날입니다. 한 번에 쳐서 죽입시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그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다윗 개인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의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저들이 요구하는 바,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 저들의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원하면 다윗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고난과 역경의 긴 시간들을 이제 끊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들 앞에 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고려하고 그 원칙을 고수하였다는 것. 6절과 7절 말씀 보면
아무리 당신들이 이야기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손대는 거, 이거 하나님 그 맛인 거다.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자기를 따라주고 믿어주고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같이 왔던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우선이었다는 것. 다윗이 이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쫓겨 도망다니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영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삶에 분주하다 보면 이런 영성들이 떨어질 때가 있죠. 육신이 피곤하거나 혹은 아프면 이런 영성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이런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반면에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도 이런 영성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이 영성에 걸리는 때문에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날마다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정말 쫓겨다니는 그 상황, 정말 피곤한 인생, 분주하기도 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도 깨어있는 살아있는 이런 영성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사울이 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당장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빼자. 겉옷자락을 딱 뺐어.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자르겠죠. 근데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옷자락을 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 내 마음이 막 찔리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찔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프고 내가 참 부끄럽고 느낄 줄 알면요, 그 정도면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죠.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 나와요. 화인 맞은 양심은요, 웬만하면 죄를 지어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죄 지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뻔뻔하게 돼. 화인 맞은 양심. 짐승, 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것이다라고 이제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양, 내 소, 내 말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인도를 가지고 지지죠. 내 문양을 탁 찍습니다. 그것을 화인이라고 해요. 불에 지진 이런 도작, 이래서 화인. 그걸 확 찍어놓죠. 평생 그게 이제 간직돼요. 근데 화인을 맞으면은 그게 딱딱하게 굳은 살이 되어서 웬만해서는 찔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인데 의로운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해서 정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죄인이 있죠. 의로운 죄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는 죄에 안 졌다고 생각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에게는 죄가 가득한 죄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의로운 죄인인가? 아니면 죄된
의인인가? 용면을 보는 사울의 옷자락 그것 베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막 찔렸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죽이지 않고 옷자락 정도 베는 것, 야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베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의 손을 댔다고 하는 그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다윗이 영성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가슴 아파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잠시 말에 실수하는 경우들 있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부끄럽다. 하나님 정말 내가 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엎드린다면 깨어있는 영성이지. 잠깐에 화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고 하나님 제가 정말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성. 내 생각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지나갈 때 그걸 정말 예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내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한다면 사소한 행동조차 예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나간다면 살아있는 영성이죠. 그런 영성을 갖고 있으면 점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영성, 조그만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막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막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과 이제 맺은 언약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 다 알고 사실은 있는 거죠. 사울이 오늘 다윗과 맹세하고 약속한 거는 사울은 비록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후손을 네가 왕이 되면 자기 이제 사울의 후손을 끊지 마라. 죽이지 마라. 또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마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과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요청하자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일 이후에 사울의 추격이 멈추고 사울이 다윗을 정말 선대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과 학대가 이어지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도 사울은 그 맹세를 어기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 맹세를 끝까지 지켜주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게 되죠. 장애를 입게 되는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자기 식탁에 불러서 그 식사에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고
그에게 일정한 분깃을 주어서 왕자처럼 세워주는 일을 하자.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 비록 상대방은 맹세를 어기고 약속을 어겨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영성,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이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예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영성, 이런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분주하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경각을 정말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영성은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었어요. 사람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면 조그만 잘못도 그걸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약속한 바 끝까지 그 맹세를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날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나오기는 오늘 다윗이 정말 살아있는 영성의 귀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성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식구들, 육신적으로 하나님 또 마음의 질병, 또 영적인 시련이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시 또 휴가를 갑니다.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또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혹 우리 구역에 아픔이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김경수 집사님이 조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김경수 집사님 빨리 건강 회복이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